누가복음 11장 45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는도다. 저희를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저희는 죽이고 너희는 쌓으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저희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며 또 핍박하리라 하였으니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맹렬히 달라붙어 여러 가지 일로 힐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잡고자 하여 목을 지키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하신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심령에 새겨져서 이 말씀들이 늘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받되 우리의 영적인 귀와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성령께서 이 시간 주장하여 주셔서 이 말씀들이 능력 있게 이 시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또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대적하는 관계로 나타나는 것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비판하고 책망하고 때로는 저주하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은 지나치리만큼 적대적이고 강한 말씀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또 때로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강하게 하는 표현이 좀 심하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심하게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도 그 책망과 그 비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3번이나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신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하였던 바리새인을 포함해서 또 거기에 함께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이 당황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한 모욕감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는 생각하기를 참 식사에 초대한 성인을 보아서라도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식사하시면 좋았을 것을 왜 그들의 잘못을 들추어내서 지적하시는가? 그들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 그들 앞에 그들의 눈앞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 장로들의 유전 여기에 집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 앞에 참된 빛으로 서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참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실제 모습을 대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그들을 깨우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따지듯이 말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화 있을진저 라고 하셨던 책망이 자신들을 향한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에 대한 책망이 결국은 율법사인 자신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얼굴이 아마 화끈거렸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책망을 들었을 때 이 율법사는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들로서 서기관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누구보다 더 율법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고자 하는 이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사는 왜 예수님의 말씀에 모욕을 당했다고 느꼈을까? 율법은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고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그들의 문화와 사회를 이루고 지켜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계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면서도 그들이 사는 곳에 회당을 만들고 그 회당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또 연구하고 교육하고 이렇게 회당을 중심으로 율법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 사회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삶의 핵심이었습니다. 자연히 율법사들이 유대인 사회에서 존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백성으로부터 지지받고 인정받고 있는 것, 율법을 지키는데 또 율법을 연구하는데 열심히 하고 인정받는 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거부당한 느낌을 받습니다. 비난받은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온 것들이 그냥 한순간에 안개처럼 헛된 것처럼 무시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 말을 공손하게 예수님께 했어도 그들의 마음속은 매우 분통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매우 분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율법사들의 잘못을 더 강하게 지적하십니다. 46절 말씀에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율법사는 백성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들은 율법의 핵심은 놓치고 지나친 형식주의에 치우친 것입니다. 겉모습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지 실제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공의와 인자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멀리한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엄격한 규칙을 세우고 또 전통을 지키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신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백성들에게 가득 지우는 그런 셈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행한 것은 결국 무엇인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는 율법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가르쳐서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것들은 그들은 앞장서서 방해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한 일입니다. 47절, 48절 말씀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는도다. 저희를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저희는 죽이고 너희는 쌓으니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율법은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정확하게 해석하고 가르치는 자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역할이 구약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과 같은 존재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을 죽인 조상들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왕과 백성들은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숨었었습니다. 특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대 1에서 엘리야가 이기고 그 많은 선지자들을 죽이자 이세벨은 정말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려고 엄포를 놓고 또 위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지자들을 죽이고 위협했던 그 일에 대한 증인들이 바로 율법사들이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지금 율법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일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방해하는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밝히 드러내십니다. 조상들이 했던 일들을 옳게 여기고 그 증인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린다고 하는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메시아를 거부하고 방해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구약의 조상들이 한 잘못이 지금까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49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저희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며 또 핍박하리라 하였으니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성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 의로운 자들이 피를 흘린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의로운 자들이 피를 흘린 역사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바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입니다. 자신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자 오히려 아벨을 죽였습니다. 이 아벨의 피가 가인의 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지키려고 한 선지자, 사도들이 당한 핍박, 그들이 흘린 피는 말씀을 거부한 자들의 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절정이 바로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집니다. 모든 의로운 자들의 죽음과 피는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에 의해서 죽으신 이 십자가의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그 세대는, 이 세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대인 것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들, 말씀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 장로들, 또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들은 회의를 열었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말에서 꼬투리를 잡아서 고소하려고 열심히 눈을 부릅뜨고 예수님의 말을 추적합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잡아들여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선지자들이 죽인 피를 다 담당할 것이라는 말씀처럼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정죄되고 죽임당한 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 지키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일이 되고 맙니다. 내가 혼자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는 것으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방해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첫째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합니다. 신명기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 밟는 모든 땅 사람들로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약속의 땅에 살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미워하시는지,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과 저주를 받는지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징계와 심판을 받는다. 이것을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훈련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보고 사는 훈련을 미리 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율법이었습니다. 신명기 11장 27절에서 2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좇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 자체가 복은 아닙니다.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미 살고 있던 민족들의 이방신과 우상들이 가득했습니다. 더러운 죄악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을 가리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거기에 있는 우상들을 깨뜨리고 가나안 족속을 죽이고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되 가나안 민족들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참다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번제와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와 희생을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하여 안식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그때야 그들에게 진정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복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시간이 흐르고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주변의 민족들을 본받기 시작합니다. 바알신을 섬기기 시작하고 그 민족들을 본받아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모세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지키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시는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신 율법으로 말씀하셨고 또 다음에 보내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자들의 죄를 밝히 드러내는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계속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이 빛 앞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가 드러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말씀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였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한다는 것은 자기의 죄를 드러내는 고통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그래서 마음에 통회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는 진실된 회개가 없습니다. 입술만으로 결코 회개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그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 회개하지 않는 자는 말씀의 방해자가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방해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1장 5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오히려 방해하는 죄가 큽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였고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하고 어떻게든 예수님 말씀의 트집을 잡아 고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54절에 보면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잡고자 하여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어떻게든지 착잡고자 하여서 목을 지키더라. 그 길목을 지켰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만 지키는 척하고 실제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행하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여러분은 말씀의 준행자입니까? 아니면 말씀의 방해자입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는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말씀을 방해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가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난 말씀을 행하지 않은 것뿐인데 나는 나를 속이지가 않는데 왜 속이는 자라고 하는가? 사람은 스스로 합리화하여 자신이 옳다고 느끼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그것을 그대로 두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높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이 세상에
상담학자들,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말씀을 행하지 않을 때 그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변명과 핑계를 어떻게든지 찾아냅니다. 그것이 바로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도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라는 식으로 자기 마음속에서 합리화를 시킵니다. 변명을 만들어냅니다. 핑계거리를 만들어냅니다. 어쩔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만약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다면, 그렇게 합리화시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자기 죄를 지적하고 비추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아무 변화 없이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고도 핑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마음이 무뎌지고 반응이 없습니다. 나는 나대로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속에 그 말씀에 대한 변명과 자기 합리화가 계속 늘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든지 거부하든지, 말씀의 준행자가 되든지 말씀의 방해자가 되든지 그렇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자와 공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외적인 형식과 규칙을 지키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합니다. 그래놓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스스로를 속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보다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참되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방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결국은 말씀을 방해하고 핍박하는 데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바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싫어합니다.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빛이 있을 때 그 빛을 차단하는 커튼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려는 자도 막고 있다는 오늘 예수님의 책망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전파하는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실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되었는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을 가리켜서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세상을 비추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참된 빛을 방해하는 가림막 또는 커튼과 같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예수님을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면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 같다 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구별되어 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삶에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참된 빛을 차단하는 가림막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때로는 세상에서 빛을 비추기는 하지만 희미하게 윤곽이 드러나는 정도로 약하게 비추는 성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는 이 암막 커튼처럼 빛을 완전히 차단한 두꺼운 커튼처럼 그리스도인 같지 않게 세상 사람과 구별이 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이 세상의 빛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가려버리는 가림막과 같은 커튼과 같은 역할을 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말씀의 방해자가 아닌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선택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빛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보이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참된 빛을 비추는 삶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해서 그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어둠 가운데 있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세상의 빛으로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말씀의 방해자로 사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처럼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거부하고 저버리는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말씀의 방해자로까지 전락하는 일들을 막아주시고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며 드러내는 참다운 빛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사람들이 듣고 우리의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을 살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